반갑습니다. 10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10월 우리가 훈련하는 품성은 덕입니다. 덕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푸는 삶입니다. 오늘은 덕의 세부 실천 사항으로서 홀로 서기를 배운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 때에는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 때에는요, 먹는 것도 부모가 먹여줘야 되고 씻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모두 부모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기가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고요, 자신의 손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갓난아이로 태어났지만 점점 자라서 이 아이도 성인이 되고 성인으로서 독립하게 되는 거죠. 즉 홀로 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나이만 보면 어른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가 먹여줘야 되고 부모가 옷을 입혀줘야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듯이 믿음도 자랍니다. 사람이 성장하듯이 믿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을까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지지는 않았을까요?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의아해합니다.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거듭남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들도 니고데모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정도만 생각을 하지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그 후로도 요한복음 7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51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냐고 당당히 말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보지도 않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결정하냐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 또한 관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우호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시간이 지나 7장으로 넘어왔을 때 니고데모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더욱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 정도의 양의 몰약과 침향이라면 일반 노동자의 150년치 연봉쯤 됩니다. 엄청난 금액인 것이죠. 사실 이 정도 양의 몰약과 침향은 황제 정도나 되어야 사용합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 거의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니고데모에게 진정한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황제시며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7장에서는 좀 더 믿음이 성장했고 19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서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그 정도는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믿음이 정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욱 퇴보하게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삶 가운데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만큼 됩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는 시간 정도로 만족하지 맙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아쉬워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오래 있고 싶은데 우리는 잠깐만 하나님께 인사하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세상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